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022년도 구정 명절이 지난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날 우리는 연천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약 2cm 이상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분 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사랑침례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수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인데, 정동수 목사님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시고, 다만 사랑침례교회 설교 목사님으로 임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분의 설교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의거해서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부터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역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속이 조금 후련해지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21절이고 22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위험이 있는 두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정을 취소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 참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거의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부만 이렇게 그런 안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오역의 부분을 하루속히 고쳐서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개역개정판 성경이 약 20년 정도 걸려서 성서 공예에서 그것을 만들었지만, 저는 성서 공예에 가서 번역 담당자와 따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200여 명이 함께 이것을 고쳤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명이 고치면 2000년 가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이것을 고쳐서 200명이 감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런데 200명이나 되는 그 감수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개혁개정판의 그 잘못된 점들을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느냐. 이거는 정말로 아이러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개혁개정판 너무 성경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들어본 몇 교회 목사님들, 뭐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개혁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개혁개정판 이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직도 쓰고 있지만 개혁 한글판, 옛날 성경이죠. 이 성경도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동수 목사님께서 쓰시는 그 킹제임스 버전도 완벽하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약 그 수가 23억 또는 2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25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 기성교회 눈을 씻고 봐도 구원받을 자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성교회 목사들이나 기성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독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육안으로 그 상황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거의 80, 90%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또 진실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특히 호세아서에서도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웃기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인본주의 성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인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불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사실을 한번 일단 증명을 해 주시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 이유가 불살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불사르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 이 세상, 이 우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신천지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여러 고를 자신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거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난 많은 신천지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한해 선배에게 몇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과 7절을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을 어디라고 써서 주어서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 선배는 가정을 버렸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을 버렸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연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친동생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데, 그러면서 나보고도 상대도 하지 말래.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인이 아닌 성도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된 겁니다. 성경은 결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내용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된 거예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꽤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얘기를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악한 사탄이 교인으로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도록 성경의 오역을 획책을 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를 한 것은 많은 부분 악한 사탄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악한 사탄의 계략 또는 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역은 원어에서부터 단어나 수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역의 부분을 지금도 그대로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마귀로부터 그러한 술수에 당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구정명절 때도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지만 아주 유명한 분들, 정말로 기독교회 목사다라고 하면 손꼽을 만한 분들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개혁개정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도덕적 자만심으로 포장을 하고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설마라고 하는 자유적 기만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긍정적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 대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등 구약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인격 전체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양심이나 윤리나 조직이나 전통이나 의전 등의 외부적 형식적 계명으로 대치시켰고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이방 우상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탄의 엄청난 말씀 교란 작전은 히랍 철학에 식혀 있던 교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시작하는 치명적 공격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탄의 말씀 교란 작전으로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전통을 만들면서 빠르게 배교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의를 잘못 알고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치달려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하는 많은 교인 아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 맞아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동감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또 2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이러한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하시는지 참 아쉽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권위나 경험, 상상과 연구 이 모든 것들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같이 정말로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개혁적인 잘못된 것을 들춰서 고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신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은 너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오신 지혜라. 2장 9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을 지극히 많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늦게나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속히 이것을 고치는 일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만이 아시는 비밀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받들어서 속히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목적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목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도 그 중에서 인간을 택하여 쓰시는 이유도 창조하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것을 불사하시는 이유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있는 단 하나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이 택함 받아서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텔레비전 보면 먹방을 보면 엄청나게 맛있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요. 고기도 보면 내가 당신한테는 아직 보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따 보내줄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조그만 여자가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만큼 쌓아놓고서 다 먹더라고. 그리고 더 먹더라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그냥 동물로 인정을 하시고 소나 다른 짐승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그 동물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불판을 올려놓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할까 했을까. 여러분들 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사르시는 그때가 오면 우주는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얼마나 건물들이 높고 멋있게 아주 심플하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50층, 60층은 보통이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일은요, 그 선이 아주 정말로 참 건축 기술이요 대단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매번 마지막 불사르실 때가 오면 저 건물들이 어떻게 될까? 이 우주는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들이 입성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우주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지 다른 곳으로 올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무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속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가 아닌 교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 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몇 분의 목사님은 성경의 오역과 잘못된 찬양곡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좋은 그 제안이 있거나 또는 함께 하시고자 하시거나 또는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카톡교회 김성기 목사 010-5649-7007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인간으로 하여금 변개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속히 이 오역을 고쳐서 많은 사람,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